어제 잠깐 4.19 탑 그 공동묘지 거기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그 공동묘지가 있고 비석이 있고 이름이 있고 거기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잠깐 간단하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비석을 보면 비문이죠. 비문을 보면 그 사람 이름과 내력이 써 있고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써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라마다 이게 다 있는데요.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비석에다가 글을 쓰지 않고 이름을 써놓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려놓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평상시에 늘 술만 먹고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술병을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아, 이 사람 평생 술과 함께 살았구나. 또 죽을 때 이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교통사고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아, 이 사람은 죽을 때 교통사고로 죽었구나 알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늘 독서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렇게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요. 그죠? 설교하는 사람들은 강단에서 외치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냥 그림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죽었는지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글을 몰라도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또 어떻게 죽느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 모세를 보면 모세가 죽을 때 그냥 죽지 않냐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시고 돌아가신 걸 볼 수 있고요. 또 여호수아도 죽을 때 그냥 죽지 않냐고 마지막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 본문이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본문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거든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요하죠. 마지막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세 번째는 재림을 기다리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상시에도 가르치시는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그 교훈들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하신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또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 사도니 1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또 복을 내리시지만 특별한 복을 내리실 때는 특별한 장소와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잔치자리에 가면 항상 잔치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장소에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특별히 은혜가 있는 장소, 성령이 충만한 장소, 그 시간에 거기 오면 누구나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장소에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실 때에 아무 때나 아무 곳에 내려오지 않고 에루살렘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에루살렘 떠나면 안 되잖아요. 에루살렘 떠나지 말라. 에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를, 항상 은혜의 장소를 찾아갈 수 있기를, 또 은혜의 시간 그 장소에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1장 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요, 사람 간에도 약속이 중요하잖아요. 또 약속은 이루잖아요. 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고 또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약속을 받아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반드시 응답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을 보내준 구약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한 번도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는 기다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다리기만 해도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죠?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기다림에 약한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죠? 좀 성급하잖아요. 뭐 성급하면 좋을 때도 있지만 복을 받지 못할 때도 되게 많아요. 기다리기만 해도 우리는 항상 기다리는데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고 분명한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복을 받으라. 복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은. 왜? 주시는 분이 주면 누구나 손만 내밀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릇만 준비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줘요. 누가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는 거잖아요. 용돈 주면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쉬워요. 손만 내밀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받아요. 또 뭐 이렇게 도망가고 안 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그 시간에 또 없어지고 자꾸 그러니까 못 받는 거지. 그죠? 그냥 주시는 분이 주시면 우리는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또 아버지께서 복 주실 때 여러분 아멘하고 그릇만 준비해서 믿음만 준비해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령도 똑같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한번 봅시다.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임하시는 거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여러분 성령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기가 쉽지 않아요 당시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는 시기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얘기만 해도 다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런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웃보다도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 믿고 기다린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기다린 거죠. 어떻게 보면 숨어서 기다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갔잖아요. 500명이 이 얘기를 들었는데 몇 명 남았어요?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20명이 그대로 믿고 기다렸는데 다 받은 거예요. 그거를. 쉽잖아요. 다 성령 받은 120명 다 받았어요. 여러분. 아멘.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면 아멘 하면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주니까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0명이 다 받은 거예요. 이거. 다 받은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이게.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야. 자꾸 그 자리에 웃고 안 믿고 떠나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지. 120명 다 받았잖아요. 120명 다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또 성령을 받는 것도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받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임해요. 따라 성령 받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임한다. 귀신이 떠난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자꾸 죄짓게 하고 악하게 살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는 길이 자꾸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런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게 다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다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다 귀신의 역사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우리가 선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자꾸 해방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놀라워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우리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귀신이 나가면 누가 가요? 천사 오잖아요. 천사가 우리 일을 돕잖아요. 우리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병을 고치는. 성령 받으면 병을 고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많은 병을 고치셨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권능을, 예수님께 임했던 병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병을 이길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 때문에 우리는 늘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질병을 이길 수 있고 병을 쫓아낼 수 있는,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강건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강건해야 되잖아요. 육체도 강건해야 되고 우리 삶도 강건해야 뭐 복을 받아야지 무슨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강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병들어야 돼요? 여러분 뭐죠? 이거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갔는데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내가 도울 힘이 없잖아요. 나도 병들어서 내가 혼자 걷기도 힘든데 그 사람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못 도와주잖아요. 내가 건강하면 도와줄 수 있는, 할머니 짐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있어야 도와주지. 그죠? 돈이 있어야 도와주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간건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악한 자와 싸워 이기죠. 강건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주셨다. 기적을 행하는.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야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데 문제 풀지 못하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잖아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권능,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권능, 그 기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항상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준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이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 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 받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악한 자의 손에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맨 먼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축복이 뭐냐면 성령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는 모세가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냐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을 가지고 가서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복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플러스 뭐를 주시냐면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막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될 필수 조건이 뭐냐면 성령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요, 성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자빠지고 또 사탄에게도 넘어지고, 조금 문제 있어도 그거를 풀어가지 못하고 늘 예수 믿는 사람처럼 비참한 게 없어. 이게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죄를 짓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주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죄 짓고. 근데 예수 믿으면 또 그렇게 살 수도 없잖아요. 또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안 받으면 참 비참해져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교회가 요즘 보면은 교회가 힘이 없어요. 이게 좀 보세요.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앰프도 말이죠, 이것도 앰프도 막 스피커도 막 팡팡 터지지, 조명 팍팍 붙이지, 또 추우면은 막 난방 들어오지, 또 에어컨 들어오지.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한국에 다 있잖아요. 교회가 붕댔잖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붕대했는데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척할 때 우리 교인들 말이죠, 기도 얼마나 했어요. 기도하고 말이죠,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이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삼각산에 그때 당시에 뭐 기도하면은 기도하면서 삼각산에 다 올라가 본 적이 있잖아요. 꼭대기 올라가지고 저기 올라 막 영하 막 10도 20도 떨어지는데 거기 올라가서 담도 뒤집어 쓰고, 비늘이 거기서 팔거든요. 입구에서 비늘이 뒤집어 쓰고, 거기서 밤을 새야 성령 받은 줄 알고, 좀 어떻게 무식해요. 꼭 거기 가서 밤을 새야지, 그 추운 겨울밤을 새야지 성령 받는 줄 알고 무식하게 거기 앉아서 성령 받는다고 막 부르짖고, 뭐 그때가 있었어요. 막 금식하고 말이죠. 온 교인들이 다 그랬거든요.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졌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딱지 붙여요. 기도하면은 막 5만 원짜리 딱지 붙이고. 그래가지고 요즘 기도도 못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때, 우리가 그때 열악할 때 말이에요. 돗자리 깔고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런 시절에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오면 다 성령 받았어요. 부흥회 하면 막 사람들 막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고 말이죠. 성령 받는데 사모해서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교회를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막 기적이 나타나고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가고 그러니까요. 교회를 함부로 못 하고 교인들을 함부로 못 한 거예요. 힘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크고 그랬는데, 숫자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교회가 꼼짝 못 하잖아요. 세상에 한마디도 못하고 꼼짝 못 하잖아요. 왜 그러는 현상이냐면 좀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우리 이제 부활절 우리 40일 기도회 했잖아요. 지난주에 마쳤는데 우리가 40일 기도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 받은 분이 많아서 참 다행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 동료 목사님, 우리 40일 기도회 한다 그러니까, 요즘도 40일 기도회 합니까? 누가 나옵니까? 그래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쌈박하게 일주일을 한대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우리는 쌈박하게 하루로 끝낸대요. 그러면서 기도회를 짧게 하는 교회가 더 힘이 있고, 기도회를 오래 하고 그런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가 되고,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도가 없어지는 거 지금. 그렇잖아요. 점점 여러분 점점 식어지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 오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 임해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 능력을 임해야 우리가 강건해지고 담대해지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의 축복, 그게 뭐냐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면 성령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권능이 임하니까요 담대해져요. 성령 받아. 그렇게 담대해지잖아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 제자들 그렇게 당담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다 도망가잖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 우리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면요 죽음이 내 앞에 있으면 그 살기 위해서 사람은 다 피하게 돼 있고, 죽음을 피하게 돼 있고, 어려움을 피하게 돼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그 비겁함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임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잡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내라 예칠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놀라운 흑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의 명령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받고 뭐 하느냐?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을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안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선하게 살면 자동으로 복음 전한다 그래요. 그리고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들으면 이게 합리적인 것 같고 참 맞는 얘기 같은데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게. 생활로 복음 전하자. 생활로 복음 전하자. 그거 맞는 얘기죠. 생활로 복음. 내가 변해야지.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오고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쪽으로 보면 맞는데 한쪽으로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변해야죠. 변한 모습을 세상에서 보여줘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돼요.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는 없습니다. 저는 역사는 없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히 받고 가만히 변화된 삶을 보이는 것만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모이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은 베드로가 전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믿습니까?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은 핵심은 목적은 복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직장에서 때가 되면 반드시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되겠지만 선한 삶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생명을 전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 교회로나 왔는데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전에도 내가 간 적이 있지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이제 어른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딱 내가 뭐 교회도 많이 가봤다고 말이죠. 교회 누구 목사 뭐 다 내 친구들이고 후배들이고 선배들이고 다 그러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 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다 듣고 나서 뭐냐면 탁 무릎을 치면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교회도 여러 번 가보고 내 친구들이 다 목사인데 한 번도 그 목사님이 나한테 예수님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해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교회 가는 것들이 문화적으로 또 사귀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교회 가고 안 가고 그러는 거지 복음의 소식을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육에서 제자 삼아야 돼요. 따라서 양육하여 제자 삼자. 28장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거죠. 내가 전도해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세례 주고 예수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늘 케어해야 돼요. 교회도 같이 데리고 오고, 그죠? 뭐 안식일 지키는 법, 예배 드리는 법,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면서, 그죠? 가르쳐 주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1대1로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인도를 해요. 이게 이제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그래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제자 삼으라. 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조아님들이 제자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제 이름을 기다리라. 뭘 기다려? 제 이름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도행 1장 9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따라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깜짝 놀리잖아요. 놀랄 일이잖아요. 하늘 가시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뭐냐면 예수님 하늘로 가셔서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은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우주의 심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대충 살아도 되죠. 그죠? 심판이 없으면 마지막 심판 좀 대충 살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이 없으면 공부 대충 하잖아요. 대충 해도 돼요. 시험이 없으면. 그죠? 시험이 있으면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공부를 해야 통과가 되니까. 그죠? 마지막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대충 살 수 없는 거예요. 대충 살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자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교훈이 있잖아요. 마지막 재림하실 때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특별히 깨어 기도하라. 따로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25장 13절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넘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20절 읽어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가정에서도 충성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삶터도 충성하고 열심히 살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마태복음 25장 33절을 읽어볼까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고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늘 깨어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그죠? 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모습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우리 함께 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3가지 명령을 하셔요. 첫째 명령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 기적을 행하는 권능이 내게 임한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복음의 증인. 우리 삶의 목적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명 살리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삶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생명 살리라고 권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야 또 생명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 되어라. 우리 삶의 목적이 항상 생명 살리는 데 있어야 돼요. 좋은 아파트 또 뭐 출세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내가 좋은 아파트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 사람 전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총리 돼서 뭐 하겠다는, 총리 돼가지고 그 다음에 총리 돼서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부자 돼서 뭐 하는 거예요. 부자 돼서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면 우리는 대충 살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고, 그죠? 충성하고 선을 행하고 항상 마지막 때 칭찬과 상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